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간단합니다. 법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에 달려있겠죠? 목사님께서 이제 로마서 강의를 하시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대학원 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서 하나님을 공부해야죠.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신학 박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좀 하나님 안다고 하겠죠? 저도 신학대학원을 2군데 나와서 2군데 세상에서 가장 2번째로 좋은 무디랑 첫 번째로 좋은 RTS.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외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지고 이야기들이 많죠.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신학대학원 나왔을 때 그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해서 책을 좀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영어로 써 있어서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읽으면 읽을수록 헷갈려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구속사 관점으로 봤을 때만 하나님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 관계성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계성. 그게 구속사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은요,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많은 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 그래?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올레시계 성도님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근데 제가 4장 3절을 보니까 써 있어요. 답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로마서 4장 3절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전 안 해봤는데 예전에 순복음교회에 계셨던 분들은 했을 거예요. 아마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약속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을 누가 믿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뭡니까?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다음 분이시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친하신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친하진 않죠. 우리는 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랩런트들한테 복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그렇죠? 진짜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치가 발견됐는데 전달하지 못한다? 모르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청년을 랩런트한테 앉혀놓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전도를 꿈꾸니? 전도가 되어지니? 기도는 하고 있니? 네 옆에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왜 못하는지 아세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못 믿는 겁니다. 인간 문제가 영적 문제인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지식적인 그리스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말씀이 법대로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원네스 교회의 메시지를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한 8시간을 정리하다 포기했어요. 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이건 아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실 거니까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게 하고, 저는 이제 저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거 서론 아니에요. 이게 서론인데, 은혜의 법과 사망의 법이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데 칠판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덕산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죠. 이건 이제 개울이에요.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복음의 행위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의 행위가 뭐죠? 그리스도여야만 함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여야만 함을 아는 것이 복음의 행위예요. 그렇죠? 이건 뭐죠? 율법의 행위입니다. 또 뭡니까? 양심의 행위죠. 또 뭐죠? 인본주의예요. 율법 행위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알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죽어야 돼요.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지키려고 하다가 죄가 드러나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양심이 뭐죠?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을 미하면 뭐죠? 비양심. 그죠? 복음이 양심이어야 된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양심적이시죠? 그렇잖아요. 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답이라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한 사람을 놓고. 그러니까 양심적이지. 안 그래요? 뭐가 비양심적인 겁니까? 지만 구원받는 게 비양심적이라. 그렇죠? 내 이름이 천국 배경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게 비양심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비양심적이라면요, 회개하세요.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를 가장 잘 표현한 성경책이 있다면 시편 14편 1편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1편입니다. 시편 14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사망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산에 오를 때 이제 호흡하는 부분에 여러 부분들에 영향을 주겠죠. 이 길로 가는 거랑 이 길로 가는 거랑. 횟수가 거듭될수록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죠? 영적 상태입니다. 은혜의 법 아래에 있어서 그 은혜의 법을 시인하는 자와 사망의 법에 있지도 않은데
은혜의 법 아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요, 분명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당연하겠죠.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살아간다니까? 그지도 아닌데 다리 밑에 가서 구걸하고 있어요. 그게 정신병이라. 그렇죠? 영적 상태가 뭡니까? 구원에 감사합니다. 이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영적 상태가 뭐죠? 이제 목사님이 영적 스트레스라고 하셨는데 그게 영적 질병이에요. 보응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구원에 감사를 하고 사십니까? 나는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고 하신다. 아무도 손 안 드네. 부끄러우신가 봐요. 어떻게 감사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진짜 이러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저기 지방에 있는 이름 없는 전문대학을 나왔어요. 다 서울대 나오셨지만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이 한 2,000명이요 여러분들과 같이 면접을 본 겁니다. 회사에서. 제가 사장이에요. 누굴 뽑아야 돼요? 제가 사장이라면? 누굴 뽑아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을 뽑아야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커피 사오고 빵 사오고 막 만두 사오고 샌드위치 사가지고 아이고 뽑아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될 게 아닌데 진짜 아이고 사장님 감사. 하루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이틀, 3일, 한 달, 1년 계속 해보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 돼. 아 제발 그만 오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사 표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에 감사요? 회사 사장이 나를 뽑았으면 그 사장이 지금 관심 갖는 것에 내가 관심 갖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최고의 감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시라고? 그럼 불교인들을 뽑는 게 낫죠. 불교인들은 감사 얼마 잘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응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메시지 듣면 굉장히 힘들죠. 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보다가 이렇게 멈췄다가 들어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성삼위 하나님, 보좌, 또 뭐야 시공간 237B 뭐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아니면 필요 없어요. 아 전도할 건도 아닌데 뭐 하나님 지금 저에게 시공간을 공부를 하세요.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를 놓고 메시지가 이해돼야 돼요. 아무리 아는 건요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만 선포하시느냐고 그 2부 메시지 처음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죠? 에? 전도자라고. 그렇죠?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전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 전하라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위로해 주려고 복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이의 그 목적에 부응해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사실 뭐 시공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걸로 그냥 아이고 천국 가니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잊어질까 봐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있고 하는 거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끝난 건데.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의 법은 뭡니까? 영적 질병, 보응인데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죠. 불만족.
낙심, 불안. 여러 가지 우울증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5절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여기 지금 우상숭배 나오죠. 여기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는요,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불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게 영적 질병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응이에요. 이미 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저주가, 이 멸망이 자손 3자들까지 이르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랩넌트로 컸는데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내가 진짜 졸업만 해봐라, 교회 확 떠나올 테니까. 왜 그래요? 첫 번째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뭐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렇죠? 자, 제가 이 카메라 찍는 걸 좀 약간 깜빡했네요. 이 영적 상태가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복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은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때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맞아, 그리스도 아니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요?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안에 있으면요, 천대까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될 때 내 자손 천대가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월요일 날 제 기억에 한 4개월, 5개월쯤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죠. 복음 들을 수 있는. 근데 계속 안 만나져요. 본인이 이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렇게. 그러다 갑작스럽게 월요일 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마트에 가셨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안 올 줄 알고, 안 오시나 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15분을 주시더라고요. 네, 손자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 15분 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오, 딱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15분이면 뭐 밥도 차리는데, 그죠? 그래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14층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이 샤시 너머로 반대편에서 자꾸 누가 손짓하는데 이렇게 오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런데요, 넌 대가 세다. 그래서 무당될 팔자라 그랬대요. 근데 이분도 웃기죠. 제사주 안 지내고 뭐 해도 고사도 안 지내고 부족도 안 붙여요.
불교 다니는데. 근데 불교도 잘 안 가요. 여기에 있으면서 불법을 행한 거라. 그죠? 아니, 여기서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거다. 그렇죠? 뭐 얘기가 길어지면 이제 우리 RBS 애들이 화가 날 것 같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같이. 영접 기도를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또 이런 경험을 또 처음 해봐가지고 기도를 끝내고 눈을 딱 떴는데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 사위도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그랬는데 왜 우냐고 막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영접시킨 거 자랑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진짜 구원에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다른 그 메시지가요, 그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본론에 들어가야겠어요. 자, 본론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뭐죠? 이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그 복음이 나의 답이 되어버리니까 뭐 하죠? 그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말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의 수준이에요. 영적 문제와 답을 가진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영적 문제와 답을 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쉬지 않는 자.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아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CCC 총재였던 김중건 박사님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유튜브 영상 이런 데 보면 백문일답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죠.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백문일답? 그냥 들어만 봤죠. 유튜브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딱 이런 스탠드에 나이가 이제 지극히 드셨는데 한두 개가 있는 건 아닌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스탠드 마이크 딱 해놓고 질문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자, 경제 문제의 답은? 결혼 못한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뭔가 있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그리스도로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백문일답. 죄송한데, 자,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지금 한 9년쯤 되는데, 제 수준에서 그 목사님이 외쳤던 문제를 가지고 그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100가지 문제가 그들에게 문제인 거라 지금. 그리스도는 뭐죠? 수단인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그렇죠? 문제는 한 가지예요.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데요, 여기?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게 인간의 영적 문제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원래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오랜만에 들어보죠.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를 일컬어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아담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저 다니엘인데. 제 이름을 모르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저는 김다니엘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 있죠?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라 불렀어요. 그 말은 너는 내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리하면 뭐죠?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나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터져버리죠. 우리는 이제 이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어요. 2장 2절에 3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창세기 3장이 뭐죠? 그냥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앉아있을 때 누가 질문하면 당황해요.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그죠? 그냥 질문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은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될 사람이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려는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전부라니까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복.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복 다 틀렸어요. 자,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논리를 이야기하죠. 4절에 보면 일한 사람이 그 삭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일을 했는데 돈 당연히 받아야지.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논리죠. 근데 5절에 보면요, 전혀 다른 논리를 합니다. 뭐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른 말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돈을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그게 이번 주의 말씀이죠. 여길지어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여러분들이 안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적 문제라 그러냐면 인간의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성경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죠. 오늘 다윗은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뭐가 복이죠? 죄사함.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이제 뭐가 이해돼요? 시편 1편이 이해되죠. 1편 1절에 뭐가 써있죠?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이 말하는 복인 겁니다. 자, 영적 문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영적 문제는 무능을 얘기해요. 이제 목사님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석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나라 양궁 굉장히 잘하잖아요. 어저께도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싹 이렇게 쓰더라고요. 양궁을 할 때 여기를 맞히면 뭐라 그러죠? 엑스탱그래요. 불사이 그래가지고 타겟의 정중앙이죠. 로마서 3장 23절이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여기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 선행, 봉사, 내 의지. 절대 이 정중앙을 맞출 수 없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뭐죠? 죄의 원인. 성경은 죄의 원인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정의를 하죠. 사단의 별명이 뭡니까? 마치면 제가 분필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별명. 이따 가져가시면 되나? 자,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 거니까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그 다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마귀 별명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죠. 근데 거짓말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랩런트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야, 거짓말 하지 마. 그럼 걔가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그렇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하고 있었어요, 혹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거짓말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이 뭐죠? 거짓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죄, 두 번째가 사단, 세 번째가 뭐죠? 지옥, 저주죠.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딱 정리했잖아요. 그렇죠.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상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상태.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사단. 그 상태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인간 문제는 하나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6장 1절에서 4절이죠) 사도행전 6장 1절 4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여기서 영적 문제를 얘기했죠. 여러분 영적 문제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영적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영적인 문제는 뭐죠? 이게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좀 쉽죠. 영적인 것이 배경이 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쓸만한 용어가 없어서 쓰는 거예요. 사건일 수도 있고. 자,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 보면요 간단합니다. 6장 1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요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근데 이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수적으로 어디가 많을까요?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파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빵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세가 세니까 그 사람들 자꾸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아, 지금 뭐 우리는 빼먹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간단해요. 일단 힘이 좀 세야 돼요. 왜? 빵을 좀 나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빵도 나르고 물도 나르고 해야 되니까 좀 힘이 세고 그 잘 안 까먹는 사람들. 그 우리 교회 보면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항상 여기다 이렇게 뭘 적고 다니세요. 적어 놓고도 까먹어. 이제 그런 사람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누구 시켜야 돼요? 안 까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세고 성실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장 2절 4절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로지 6장 2절 4절 보면 누굴 뽑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이 세고 안 까먹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는 겁니다. 뭐죠? 이 사람들, 이 사도들이 누구냐면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물론 그것도 문제 아닌데 교회는 싸우고 갈라져야 또 개척도 하고 또 하나 세워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진짜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사도들은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뭘 본 거죠? 영적인 문제.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죠. 이게 응답을 보는 눈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응답이 가죠? 적진 않겠습니다. 7장, 우리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4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의인을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성경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의인을 얘기하니까 죽여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 스데반이 누굽니까? 그 7 지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한 거죠? 그 문제에 빠져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바꿔준 거예요. 누가요? 7 집사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도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배경이 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 앞에 서 있으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물론 그리스도 빼고요. 뭘 것 같아요? 맞히시면 못 맞힐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게요. 비하히롯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그 단어가. 비하히롯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요. 홍해를 지나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비하히롯에 세우세요. 거기가 홍해 앞이에요. 제가 왜 그 단어를 제일 좋아하냐? 기대되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영적인 문제가 맞아요? 하나님이 배경이 된 사건 맞아요? 기대가 안 되세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만 알고 있다면 비하히롯이 뭡니까? 최고의 응답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2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6장 5절에서 7절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문과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삶이죠? 절대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 써 있죠?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건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귀로만 듣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어요. 전도는 언제 되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의 복음에 이른바. 또 뭐라 그랬죠?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찬양 중에 있죠. 성경에 써 있네. 아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법대로죠.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 법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내가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아래 두신 겁니다. 오늘 바울이요,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무능과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절대 되어지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 그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행위가 작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 복음의 행위는 동시에 일어나요. 죄들 깨달았을 때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복음이 필요함이 깨달아져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복이에요. 은혜의 법이죠. 그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약할 때 왜 강하냐면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지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짧게 RBS 줌으로 예배 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한 30분도 짧아졌어요. 원래 30분을 더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RBS 아이들을 위해서 줄였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를 한번 가르쳐 볼게요. 한 단어 정도는 가르칠 수 있어요. 10년 사니까 하나 정도는 가르칠 수 있어요. 아침이 영어로 뭐예요? 아침 식사가? 영어로 뭐예요? 오, 가르칠 게 없네. 그렇죠? 이게 아침 식사죠. 이 fast라는 단어는요, 금식이란 뜻이에요. 공복. 브레이크는 뭐죠? 브레이크가 뭐예요? 페달 밟는 게 브레이크인가요?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브레이크는 부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멈추다, 부시다. 공복이었던 것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침을 먹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복이었잖아요. 뭐 자면서도 먹는 사람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다가 과자 먹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약간 특이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자면서 안 먹죠. 공복 상태를 유지하죠. 그 아침에 일어나서 꼭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공복 상태를 깨는 시간이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먹는다고 해도 그게 아침인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이제 SST를 이야기하셨죠. 근데 제가 이게 참 스피리추얼 썸밋 타임이 잘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BTS를 밀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BTS 아세요? 누구죠? 방탄소년단. 아유, 다 20대네. 얼굴 가리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나 20대시구나. 이게 브레이크 타임 스케줄이에요. 멈추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요, 다른 거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그 시간에서 멈춥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영적 썸밋타임이에요. 우리는 이걸 묵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오늘을 살면서 말씀이 없다?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딱 뒤돌아보면서 교회 와서 딱 예배 전에 앉아있는데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내 기도 제목이 뭐였지? 여러분, 제발 하던 거 다 멈추세요. 그렇죠? 멈추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복음이어야 하는가? 설명했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인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뭐가 유일성입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의 유일성인 겁니다. 그럼 어떤 응답을 보여줘? 재창조 응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과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묵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법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원네스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